안녕하세요. 우리 플러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 오늘 마가복음 이제 6일차 우리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세팅에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실판 앞에 서가지고 칠판에서 직접 써가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공부할 때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뭔가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6일차인데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은 14절, 15절은 사실 지난번에 한번 보긴 했는데요. 너무 짧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전체적인 개요,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학자들마다 나누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한 13절까지 혹 다른 학자들은 15절까지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3절까지가 마가복음의 개요입니다. 인트로덕션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소개글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소개글 같은 형식이고, 그리고 1장 14절부터 8장 21절까지 마가복음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갈릴리라는 곳에부터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 우리 10장 52절까지 여기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말씀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는 길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여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부터 16장 8절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뒤에도 더 있는데 16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마가복음의 원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마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가로가 쳐져서 거기에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과 맞추어서 전체 이야기의 어떤 흐름에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원 저자는 아마 여기까지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처음에 발견됐던 마가복음 그런 필사본보다 더 전에 발견됐던 마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쓰여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원래 마가복음이 썼던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부분은 여기까지일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이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중에 앞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람을 모으시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하는 것이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저는 이 문장을 좀 더 우리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때가 찼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 뒤에 오실 이는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세례 요한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두 개의 일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일이 마치고 또 예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그게 바로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공생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때가 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멀리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임박했다, 거의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는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살아갈 터전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즐거운 여정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